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과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자를 통치하시리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제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한 1년 정도 아버님께서 아프셨는데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께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이정숙 권사님 기뻐하시는 삶을 목표로 살아야 되겠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다. 세월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님을 보내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편 111편을 통해서 할렐루야로 삶을 사는 거다. 그렇죠? 할렐루야로 삶을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삶을 마칠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는 너의 하나님을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다. 그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편 111편에서 할렐루야로 삶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죠. 감사하는, 내가 하나님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하나로, 소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 그랬죠.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아버지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로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일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의 삶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또 할렐루야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그랬죠. 깨닫는다 그랬죠. 여러분, 할렐루야로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겠죠. 왜?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시편 111편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시편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영원히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 찬송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 왜? 이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회자들이 뭐 할 말 없으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런 게 할렐루야가 아니라, 예? 하나님,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 안에서 할렐루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을 삽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신약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면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만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를 4번이나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를 누가 부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누가 할렐루야를 부르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그랬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면요,
하늘에 올라가서 뭐라고 외쳐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렇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또 영광도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도. 구원과 영광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전에요. 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는 겁니다. 영광과 구원과 능력과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또 저 천국으로 이끄실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나를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료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여러분, 그의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의롭고 참된 심판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음녀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음녀가 뭐예요? 음녀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처녀입니다. 교회는 처녀예요. 그럼 음녀는 뭐예요? 음녀는 적그리스도와 정을 나누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몰라요.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종교 집단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이 정치 세력의 힘을 입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권세를 누리고 교회가 부귀영화를 음녀가 갖은 자주색 옷을 입고 적그리스도는 세상 정부의 대통령이라 그랬죠. 그 세상 정부와 야합을 해서 음녀가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여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의 신부여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음녀교회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신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처녀들이 있어요. 그들은 음력교회를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공회 회당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한다 그랬어요. 회당이 어딥니까? 교회예요. 음력교회가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 정부와 짝을 해서 권력과 부와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는 참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언제 그걸 심판하셨어요? 오늘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이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음녀들을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뭐냐면 심판으로 인한 이 세상의 심판을, 그 고난의 심판을 해서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 세상 정부 음력교회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은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누가 할렐루야를 부른다고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신앙 고백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습 많이 하세요. 이 할렐루야가 제대로 돼야 돼.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두 번째는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아,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누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그랬죠?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좌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어떤 천사장이 이렇게 외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나에게 찬송하라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셨다면. 보좌에서 음성은 뭐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로 옆에 보좌 옆에 있는 어떤 천사장이나 누가 이렇게 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11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드른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다.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다시 창조된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우리가 육으로 어떻게 태어났어요? 흙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말씀이 있어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새롭게 새어 태어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완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는 순간 이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다,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이렇게.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말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은 말씀을 존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깊이 간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은, 영생은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러겠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할렐루야를 저 천상에서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찬양이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우리가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자, 6절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여러분, 누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까? 천상교회예요. 천상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에요. 천상의 교회, 하늘교회에서 많은 천사들,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외치는데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죄로 물타락이 돼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근데 통치를 안 받아요. 마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고 귀신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려고, 인간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통치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천상에 올라가서 할렐루야를 외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천상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할렐루야. 천상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허락이 됐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허락되었으니,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세마포 옷은요, 흰 옷은 우리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세마포 옷을 무조건 입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세마포 안 줘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입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입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입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입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앉아있다고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수만 명, 수천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만 그 비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얘기하고 있죠.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도록 허락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천국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천국이 여기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은 뭐예요? 천국 비밀이 들리죠?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이걸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야, 이 말씀 왜 이렇게 깨달아지지? 이게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이거 사실 서울대학보다 들어가는 건 더 어렵거든, 천국 비밀은. 왜냐면 서울대학 나온 교수들도 몰라,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왜 이게 내 귀에는 이게 들리는 거지? 이게 왜 깨달아지는 거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난 너무나 쉬워.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안 깨달아진대. 이해가 안 간대. 근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너무나 쉬운 거야. 이거 너무 쉬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왜 깨달아지냐고. 이게 왜 들리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 천상에 올라가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되는데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옷도 누가 입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흰옷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천상에 올라서 흰옷을 탁,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연습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거 거기 가면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제대로 못하면 안 돼. 할렐루야 많이 하세요. 예? 그냥 치매가 걸려도 할렐루야는 나와야 돼. 치매가 걸려도 할렐루야. 내 부모 이름은 잊어버려도 할렐루야는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이름은 잊어버려도 할렐루야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많이 불러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자,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8절에 그랬죠.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 뭐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얄팍한 돈 몇 푼에 믿음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오직 남편을 위해서 정절을 지킵니다. 그게 신부예요. 음녀는 뭐예요? 이 남자가 좋으면 이 남자도 쫓아오고, 저 남자가 좋으면 저 남자도 따라가고. 교회가, 음녀교회는 돈이 많은 정부, 세상적으로 거기도 가서 남편 삼고, 또 저기 권력이 있으면 권력에 가서도 남편 삼고, 이 남자, 저 남자,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그렇게 남자를 바꿔가면서 사는 게 음녀예요. 그게 신부는 뭐예요? 아무리 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고 아무리 남편에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나는 내 남자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삽니다. 나는 이 남편만을 오로지 나에게 남자는 이 남자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옆집 남자가 잘생기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 남편 한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신부예요.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정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절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남편을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만 인생의 유일한 남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난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배가 부르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있고, 예수님만 의지해도 나는 내 인생은 행복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다 싫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십시오. 예?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수들은 노래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가수의 인생은 히트곡 있잖아요. 히트곡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 가수는 노래 따라 산대. 히트곡 불러, 이미자 히트곡, 뭐 이런 조용필의 그 히트곡 이런 것처럼 그 히트곡 따라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살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여러분, 가수가 음반을 한번 내려면요, 그 노래를 몇 번 불러야 돼? 수천 번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음반 한 번 내려면 내일같이 또 부르고 수천 번을, 2,000번, 3,000번, 수천 번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트곡을 내면요, 어디를 가든지 그 히트곡은 꼭 부르게 돼 있어요. 오늘도 어디 가면 히트곡 한번 불러. 마지막에 신곡 한번 부르고 마지막에 히트곡 한번 불러줘야 돼. 예? 누구더라? 그 진성, 안동. 제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안동역에서인가? 예? 이분은 어디 가든지 꼭 안동역 한번 불러줘야 돼. 전라도를 가서도 안동역을 부른대. 예? 막 한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평생에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수만 번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만 번 할렐루야를 부르면요, 할렐루야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내 몸에 체질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세포화가 되는 거예요. 내 세포가 할렐루야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렐루야, 눈을 감아도 할렐루야, 사업이 망해도 할렐루야가 나에게 이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 내 세포가 잊지 않도록, 내 이 모든 세포가 잊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저
천상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삽시다. 할렐루야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에서 천상에 만납시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